2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다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흉아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기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곁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함께 길을 가다가 정말 우연히 황금 덩어리를 2개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좋게 형 하나, 동생 하나. 얼마나 좋아요? 그 황금 덩어리를 하나씩 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한강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동생이 그 가졌던 황금을 한강 바다에다가 한강 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 귀한 걸 왜 던지냐? 왜 한강물에 버리냐?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형, 내가 이 황금 덩어리를 줍기 전에는 형이 존경스럽고 형을 사랑했고 형이 참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랬는데 황금 덩어리를 내가 가지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이 달라졌어. 내 마음이 이상해졌어. 갑자기 형이 미워지고 형이 싫어지고 마음 한편에 만약에 형이 없었더라면 저 황금도 내 것일 텐데 이런 나쁜 마음이 들면서 자기 마음이 괴로워졌다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황금 때문에 내 마음이 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황금보다도 형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형이 가만히 듣고 보더니 네 말이 맞다. 나도 동감한다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황금도 한강 물에 던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이야기면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3달 전인가요? 우리 뉴스에 나왔는데 아마 동생이 로또인지 뭔지 아무튼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형이 어렵게 살았나 봐요. 동생이 그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형의 집을 아마 사준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동생입니까? 얼마나 생각이 깊은 동생입니까? 그 형의 집을 사주어 가지고 좋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동생이 그 뒤로 무슨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이게 이제 자꾸 마이너스가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어떤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집을 사준 형에게 가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집을 좀 어떻게 해서 좀 자기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아무튼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형이 뭐라고 했든지 동생의 말이 거칠었든지 동생이 흉기를 가지고 형을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요, 형 입장에서도 또 동생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동생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말이 있죠. 그죠? 형 어려울 때 내가 했는데 나 어려울 때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러나 또 한편으로 형 입장에서 야, 네가 어려울 때 너 해서 나 어려울 때 네가 도와준 건데 나 도와줬으면 이게 내 거지. 또 그것도 뭐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면 뭐 그 가운데 어떤 그 험한 말이 오가는가는 모르지만 어쨌건 그 사건을 통해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형제, 황금 덩어리 가지고 그 황금 덩어리를 버린 형제 이야기. 그리고 방금 얼마 지나지 않는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 같은 형제인데 전혀 다른 사건,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도 형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형제는, 또 여러분의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매,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제 간에 우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서로 가족이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명절이 되거나 가족 모임이 되면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어떤 저기에 보니까요, 그 남편과 아내를 뭐라고 했냐면 원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원수인데 같이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5자로 적과의 동침. 영화로도 나왔어요. 뭐 영화의 제목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그 말은 뭐냐,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이, 가장 가까워야 될 형제가, 가장 가까워야 될 자매가,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요, 내 중심적이고요, 다 내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좋은 일이 있었던, 또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그 사람들 물어보면요, 다 맞는 소리예요. 그 입장이 돼 보세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곳에 어떤 이해나 감사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나를 생각하고 감정을 앞세우고 말을 앞세우고 행동을 앞세우다 보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형제 이야기인데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아버지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다 말아먹고, 그리고 거지 꼴이 되어가지고 이 동생이 돌아왔어.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냐? 그 집에서 키우는 최고 맛있는, 최고 좋은, 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동네방네 다 불러가지고 집 나간 우리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던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기뻐하고 아버지도 기뻐하고 또 자기를 환영해주는 이 동생도 아마 기쁘겠죠. 거짓골 하고 왔는데 이렇게 맞아주니까.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속이 상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 형은 그 소식을 듣고 속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요, 그 잔치를 벌일 때 형은 어디 있었냐면, 형은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논에 가서 열심히 벼를 베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히 일하다가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동네 자기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보니까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가서 알아봤더니 여차여차해서 지금 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말을 듣고 형이 성경에 보니까 기분이 나빴는데 어느 정도 나빴냐? 한번 28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28절 다 같이 한번 그대로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그 형이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어느 정도 나빴냐?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야, 부모 노릇 하기도 힘들어요. 자식 하나가 들어오니까 또 한 자식이 안 들어오겠대. 그런데 여러분, 이 형의 입장도요, 얼마든지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동생이 그렇게 해서 집안의 살림을 반절 다 해가지고 나갔을 때 아마 형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생 몫은 끝났다. 너는 끝났어. 그리고 이제 이건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더 부자가 돼야지. 더 살림을 모아야지. 어떤 이런 좋은 마음 가지고 열심히 그 형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느냐? 아버지가 시킨 대로 내가 다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나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그렇게 살았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 말해보시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한 형 입장에서 본다면 저 동생이 돌아온 것은 글쎄 뭐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형이 볼 때는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짓골로 온 동생이 뭐 좋아 보이겠어요. 자기는 부모가 아니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동생이 돌아온 건 돌아온 건데 뭐 잔치까지 벌이냐? 그 값비싼 송아지까지 잡느냐? 그 송아지 2년 후에 내가 키워가지고 지금 팔아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할 계획 가지고 있었는데 뭐 잘했다고 그 동생 돌아온 거에 대해서 동네방네 잔치 벌이고 그럴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충분히 형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은 동생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할 수도 있고 이 잔치를 벌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내키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형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형의 마음은 조금도 어떤 그 마음의 여유가 동생을 배려하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여유가 조금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땀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한 이유가 목적이 뭐였을까? 아마도 생각할 때는 이 재산을 더 확장시키고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놓기 위해서, 가정의 어떤 그 재력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요, 통장처럼 이 감정이나 어떤 생각에 그 잔고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힘들죠. 잔고가 없는데 마이너스 어떤 지불해야 될 상황이 되면 힘들어지죠. 아마 이 형의 마음은 열심히 일은 하고 부지런히 생활은 했지만 마음의 어떤 그 잔고가, 감정의 잔고가 없어. 어떤 여유도 없고 감사의 마음도 없고 기쁨의 어떤 마음도 없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뭔가에 쫓기고 뭔가에 압박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하기는 하는데, 또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동생의 사건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마음의 표현이 뭐냐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생 꼴 보기도 싫어. 그 동생이 한 일, 동생이 행한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동생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이것은 이 형의 마음에 어떤 그가 매일매일 사는 그 삶의 생활에서 어떤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나 기쁨이나 어떤 형제를 생각하고 동생은 어떻게 지낼까, 이런 마음이 없이 오로지 돈, 살림 더 확장시키고 더 이 생각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동생이 온 것도 반갑지 않고 더군다나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니까 더 속상하고, 뭐 돌아왔으면 돌아온 거지 뭐 잔치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도 서운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나 위해서는 뭐 해준 거 있냐고. 감정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형은 열심히 일은 하고 부지런히 생활은 했지만 그 마음이 쫓기듯이 뭔가에 정말 답답하듯이 그렇게 살아온 그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마음에 그 감정의 통장의 잔고가 얼마가 있는가? 여러분 통장에 감정의 잔액이 얼마나 있는가? 그 잔액이 기쁨이나 감사로 남아있지가 않으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바로 신경질적인 반응이에요. 가족 간에도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조그만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벌써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얼굴이 달라지. 왜냐?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여유가, 기쁨의 여유가, 남을 배려하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을 수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엑스레이로 찍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의 창고를 헤아릴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감정의 창고는,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는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 얼마나 있을까? 분노, 원망, 불평, 이 부분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있지는 않는가? 톡 건드리기만 해도, 건드리기만 하면 어떤 부분이 나올까? 그게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잔고가 있는 게 나오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혹여나 그나들과 같이 혹여나 우리 마음에 감정의 잔고가 메말라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따서 합시다. 너의 마음의 잔고를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라. 채워라. 아멘. 아멘. 그래서요, 때로는 내키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병실에 오랫동안 있다가 밖에 나와서 햇빛을 쬐는데 햇빛이 맛있더래요. 햇빛이 맛있더래요. 햇빛이 맛있다는 생각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 거예요. 햇빛,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 아까 우리 지선자매 손가락도 얘기했는데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것도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감사. 옆 사람을 봐도, 내가 앉아 있다가 또 여기 앞에도 보세요. 어제 준비해 주신 분들, 또 여기 섬기신 분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누가 섬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참, 그리고요, 이따 끝나고 밑에 내려가면 또 감사할 게 또 있습니다. 맛있는 전도 있고요, 식사도 있고요, 떡도 있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당연하듯이 받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감사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사의 그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동생이 와도 감사. 할렐루야. 송아지를 잡아도 뭐요? 감사. 아멘. 그거에 어디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게 바닥이 되어 있다면, 내 영의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그것이 입으로, 언어로 이게 잘못 나오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천국의 말인지. 근데 집에만 가면 사모님, 아이들한테 독서를 베푸는.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신은 강대상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내려오지 말라고. 여러분, 평상시에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 내가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고 우리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려움, 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주일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을 너무 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잘 만나게 해주시고, 저는 집에 가만히 있어도요, 먹을 걸 얼마나 우리 교우들이 갖다 주는지요, 제가 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너무 잘 만나가지고요. 얼마나 제가 목회하는데 힘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막 쓰레기통에 그 굳은 일을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계단에, 여러분 계단에 그 계단 청소 우리 장로님이 하고 계셔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귀하게.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저는 그래서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이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자, 31절을 한번 띄워줘 봐요. 31절 마지막으로. 자,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이 큰아들한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큰아들한테, 야, 이 아들아, 이 집에 있는 게 다 너 것이다. 여기 옷도 집도 밭도 네가 아침에 눈 뜨면 보이는 게 다 너의 것이고 네가 감사할 것들 아니냐 다. 그런데 왜 무엇이 너 그렇게 화낼 일이냐?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돈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형제도 부모도 누구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아까 그 형제 이야기 제가 이제 황금 덩어리 주워가지고 한강에다 버려버려. 왜? 그 황금 덩어리 때문에 형제 우애가 끊어지게 생겼어. 이게 하나의 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어떤 귀한 걸 줍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형은요, 지금 그 황금 덩어리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동생이 돌아왔으면 이제 저 거짓골로 온 동생 때문에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한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 형제 간에 어떤 그런 거 어디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이런 것도 벌써 달라지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형제 간의 우애, 부모님께 효도, 할렐루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황금을 버릴지라도 그걸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다. 오늘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하는 얘기, 내 것이 다,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 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화를 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너 감사해라.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셔. 아멘.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예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만 이 자리에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두 발로 걸어온 것도 감사하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 그래서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예, 찬양 같이 우리 찬양팀도 불러주면 좋겠어요. 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자막 띄워주시면, 예, 임재, 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고. 하늘의 문을
감사의 찬양, 감사의 회복. 오늘 말씀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에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한번 다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감사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유 없이 살아가는 내 마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상황이 힘들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고 가진 것은 없고 이럴 때 우리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올라가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없이 삶을 살다 보면 황금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일만 보이고 그러다가 내 옆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형제도 반갑지 않고 마음이 억울하고 마음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감사의 마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눈 뜨면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손가락 10개 있는 것도 감사하고 중환자실에만 가서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 두 발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삶의 일상에 지치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거워지고 큰아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처럼 되어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좀 여유있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마음에 감사의 통장의 창고가 많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아가서 기쁨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변도 돌아보고 안부전화도 하고 감사의 표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모시고 행복하게 큰 거부는 아닐지라도 하루하루 내 마음에 행복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가족들과 또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또 우리 교회에서 한 하늘의 가족이 된 우리 교우들과 서로 사랑의 눈길, 은혜의 눈길, 감사의 마음을 갖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감고 손 내리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통하심이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 행복하게
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